안녕하십니까.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14장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기이한 전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서 전쟁하러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가지 않고 예복을 입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기이한 전쟁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14장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사람, 나기 특별로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그야말로 천하장사, 이런 사람도 나오고, 또 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혼자서 적을 상대하여 물리치는 사람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3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여기 이 14장에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이 14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14장 1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권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몹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이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면서 먼저 전쟁을 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을 13장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먼저 전쟁의 시작이 요나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때 그 왕은 사울이었고 그 지역에 이 블레셋의 세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이 수비대는 단순히 부대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블레셋 군대의 사령관이 주둔하는 요새 아주 이 보통 부대와는 다른 블레셋의 그 전력이 이 전력상 아주 중요한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그 부대를 요나단이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지금 블레셋이 그래서 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근데 5절에 살펴보면 이 블레셋이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여기 보면요, 병거가 3만이다. 대단하죠, 그죠? 병거가 3만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마병이 6천이다. 엄청나죠? 거기다가 일반 보병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다 못세하려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을 읽어볼 때에
이스라엘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6절과 7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적들이 왔을 때 그들과 대항할 그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막강한 군대가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6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굴과 수풀과 바위 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구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다 숨어버렸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에 나오는 대로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피신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참 비참한 장면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인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달아나 버립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그 앞에 계속 읽어보면 이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열방처럼 왕을 구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 몹시 섭섭했습니다. 지금 왕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인지 그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까지 버리고 달아난 아주 비참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7절에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조차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기로 7일을 약속하였는데 그 7일이 차도록 오지 않았을 때에, 참 재밌는 것은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 백성들은 사무엘을 거절하고 왕을 구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에게 열방처럼 왕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적군과 전쟁할 때에 왕이 앞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왕을 구했고 왕을 의지했다면 사울 왕을 중심으로 모였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비록 왕이었다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통치자는 여전히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에서 이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오기를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도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기는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7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9절, 8절, 10절에 보면요.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것인데 7일까지 기다리기는 기다렸습니다. 이제 7일이 다 찼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무엘을 만났을 것인데 그 조금을 못 기다려가지고 번제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 걸렸는지 2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10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못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사울의 이야기가 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번제를 드렸는가? 11절에 이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보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로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사울 편에서는 충분히 변명할 만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 백성은 군대와 같은데 이 군대가 흩어진다는 것은 왕으로서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백성이 다 흩어져 버리면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편에서 봤을 때에 백성이 흩어진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이 약속을 해놓고 왜 늦게 오느냐 하고 사무엘에게 이 책망 비슷한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약속은 지켰습니다. 7일 안에 간다고 했는데 그 7일이 차기 전에 사무엘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참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사울이 봤을 때 적들이 5절과 같이 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몰려드는 그 적군들을 보았을 때에 이 사울의 마음은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나오는 끝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사울은 그 적군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 사울이 정말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단지 이 하나님 백성의 이 하나님 통치의 대리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울은 적들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몰려올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은 금방 보이지만 그 뒤에서 그 환경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잘 보이지 아니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사울을 동정할 수 있고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사울이 판단을 했죠. 야, 내가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구나 해서 번제를 드렸다 하고 사무엘에게 변명하기를 12절 끝에 나오는 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 사울의 처지가 충분히 동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득이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사울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있었죠.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때때로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하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그냥 변명이 나오죠. 그죠? 부득이하여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리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변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이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박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죠.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아주 강하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번제드린 것,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 하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통치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그 통치권을 대리할 뿐이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할 때 왕이 망정되이 행하였도다.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14절에 나오는 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이 사울이 패해질 것을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볼 때에 왕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을 보게 되고, 15절을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가량이라. 지금 이 14장에서 요나단이 전쟁을 하는 그 배경이 1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어보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그 처한 상황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떠났다고 이야기됩니다. 사무엘이 떠나 올라가니라. 비록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는 사무엘이었는데, 이제 그 사무엘이 왔을 때에 어쩌면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이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을 보자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심하게 책망한 이후에 15절에 길갈에서 떠나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과 대치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현상입니다. 사무엘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무엘로부터 영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겠지만, 이제 사무엘이 떠나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더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사울이 자기에게 있는 백성을 계수했을 때에 600명 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13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3,000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바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울에게 3,0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1,000명은 요나단이 거느렸다 할지라도 최소한 사울의 직속 병사들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00명은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그 사울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야 했던 1,400명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적군이 너무나 강하게 공격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졌고 사울은 왕의 권위를 잃어버렸고 사무엘마저 떠났을 때에 그 1,400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지고 달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8절까지는 이 블레셋의 침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요,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로 말미암아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향하였더라. 이 블레셋에서부터 세 부대가 나왔는데 노략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략군, 노략하는 군사들.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긴잎이 들어와서 그 후진에서 백성들을 노략했을지 모릅니다. 그 군량미를 뺏어가고 또 뒤쪽에서 교란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노략군은 좀 더 강한 의미로 특공대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략군이 3대로 나누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깊이 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서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사무엘상 읽을 때마다 여기 오면 항상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참 답답한 장면입니다. 이 시대는 수시로 전쟁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고 그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므로 그들에게 배정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무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상한 일입니까? 수시로 전쟁이 있는데 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무기가 없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러니 2,000명, 3,000명의 군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칼 없이 어떻게 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에 한번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롯이 기다란 지팡이를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은 칼을 빼서 싸우는데 기다란 지팡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자주 안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이렇게 치고 또 보호하고 이 맹수와 싸우고 적들과 싸우는데 그러나 참된 무기는 역시 칼과 창입니다. 이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칼을 든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을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참 위급한 상황,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무기는 무기대로,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떠나가 버린 아주 비참한 장면입니다. 좀 주제 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히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부도가 나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혼란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서 사치와 호화로 연락하고 지금 그러한 이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조차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그 신문에 나온 것을 몇 가지를 스크랩을 했는데 작년 거는 제쳐주고 올해 것만 하더라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끔찍한 10대들, 이 중학생들 3명이 용돈 마련을 위해서 택시 강도 살인 이런 장면들. 고등학교 3학년들 25%가 정신질환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용돈이 궁하다고 하룻밤에 3명을 살해한 이야기가 대구 동구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2월달 이야기고 5월달에 화물차를 몰고 고교생들이 이 상습적으로 절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 29일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서울에서 전학 온 그 그부를 저수지에서 보트를 타고 가다가 친구들이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후배들 인사 안 한다고 구타하고, 고교생이 초등생 유괴 살해, 학원 기각길 유인 4천만 원 요구 돈 받으려다 잡혀 유괴했다가 나중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고생들 15%가 환각제를 경험하고 빵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잡았는데 누구냐면 중학생입니다. 지난번에 한테 떠들었던 대로 일본에서 14살짜리 그 소년이 11살짜리 그 초등생을 죽였죠. 그죠?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 학교 앞에 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학생들의 폭력이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직이 되어져 있고, 고교생들이 또 친구 살해, 또 자가 나옵니다. 집단 폭행 후에 보일러실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죽었죠. 8월 15일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 자기를 때린다는 그 6학년 아파트에 들어가서 윤활유를 뿌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아파트를 태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마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다 못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데, 그 사무엘상 13장을 읽으면서 야,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장차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앞서 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셨던 분들이 한 세대가 끝나고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 다음 세대, 지금의 중고등부, 지금의 그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이어받을 것인데, 세상은 더 악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과연 대명동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들은 대로 1년에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대명동교회는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나아가 과연 성장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이 시대 우리의 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흘러가는 걷잡을 수 없는 그 내리막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이미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실 수 있고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온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와 같은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요나단과 사울에게만 칼이 있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군사들은 모두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일하시는 형님들만 칼을 들고 있으면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무기를 들고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결코 철이 없어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돌이 광석이다, 캐면은 철이다, 땅에서 철이 나온다. 신명기 8장에 그러한 축복을 했습니다. 땅에 캐면은 철이 나오고 땅에 캐면은 광석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철이 있다 할지라도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것을 벼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이 수양회 동안에 우리가 그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제 마음에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집회를 우리 성도 전체 집회에서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수양회는 사실 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직장 관계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테이프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사울의 손에만 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무기를 들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 모두가 전쟁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뒤에 넘겨서 14장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떨고 있습니다. 무기는 요나단에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건너가자. 누가 그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달아나는 판에 누가 그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건너가자. 이 요나단에 대해서 잠시 이 13장과 14장을 통해서 한번 요나단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이게 읽을 때마다 늘 걸리더라고요. 지금 사울이 몇 살이냐면 40세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죠. 그럼 42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몇 살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42세 된 형님들 계시는데 제일 장남이 몇 살입니까? 그래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본문에는 이 사울이 40세라는 말이 빠져 있다고 된 것도 있고 또 다른 역본에는 이 번역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단이 매우 젊은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그대로 해석한다면요. 그 아버지가 42살이라면 아들은 기껏해야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울이 20살에 결혼했다 그래도 요나단 22살일 겁니다. 근데 20살에 결혼합니까? 한 25살이나 결혼했다 그러면은 10대 후반이겠죠. 그래서 요나단은 분명한 것은 몇 살인지 정확히 추정 못하지만 매우 젊은 나이였고 우리말 성경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입니다. 매우 젊은 나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참 겁없는 짓을 했죠. 그죠? 이 수비대는 제가 찾아보니까 단순히 어떤 부대가 아니라 사령관이 있는 부대.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겁도 없이 그 젊은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그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14장에 들어오면요. 14장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인데 요나단이 건너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갈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거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요나단이 성공했었기에 다행이지 만약 실패했다면 사형감입니다. 6절에 보면요. 6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기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성공을 이끄시는데 다시 우리가 요나단에서 생각해보면요. 6절에 나온 이 장면을 보면 이건 사실 무리한 기습입니다. 단 둘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단 둘이 올라가는 무리한 기습입니다. 아주 무모한 행동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14장 7절에 보면 이 병기던 소년도 아주 대단합니다. 요나단도 믿음이 대단하지만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믿음이 있었다지만 올라가자. 그러니까 7절에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 병기던 소년도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대단한 충성심이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성경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가겠느냐 했을 때 아비새가 내가 내려가겠다. 아비새 같이 따라 내려가죠. 기드온도 이 적진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불화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단 둘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절과 10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방법이 매우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병기던 소년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적들이 여기 있으라 하면 있을 것이요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쳐 죽이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내 큰 문제를 두고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경우와는 아주 다릅니다. 이 기드온은 양틀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2번을 확인하죠.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기드온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었지만 2번이나 시험하고 3번째 자기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살펴본 다음에야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올라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병기던 소년과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요나단은 지금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여기도 읽어보면요. 이 14장에 4절과 5절에 보면 그 지형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형은 바위가 아주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험한 바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위의 이름들, 보세스, 세네, 이런 것이 빛나는 혹은 뾰족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험한 바위들이 있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곳에 무기를 이제 병기던 소년이 들었겠죠. 들고 요나단은 하여튼 올라가는데 손에는 무기를 안 들었습니다. 손발로 올라간 것으로 봐 굉장히 지형이 험한 곳입니다. 기어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대기로 탁 밀면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올라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분별하고 정말 무리하게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리고 철없고 무모하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3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것도 이해가 안 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너무 단순히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요나단 앞에서 어떻게 엎드러졌어요? 그러면은 이 요나단이 가니까 블레셋 사람이 막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은 병기던 사람이 죽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원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그 손발로 억지로 끼어 올라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 앞에서 그냥 엎드러지는 겁니다. 푹푹 엎드러지면 병기던 사람이 가서 뭐 죽이면 됩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물고기 잡는 것도 이거보다 쉽겠죠. 이거보다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가면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엎드리지고 가서 죽이는 겁니다. 이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기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이 반일경 기단은 반날 동안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소 한 쌍을 이렇게 한 겨리를 이렇게 그 멍에를 메워가지고 밭을 갈 때에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면적을 반일경 기단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반일경 기단 안에서 이 20명을 그대로 도륙해버렸습니다. 15절에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분명히 요나단의 무예가 아니었습니다. 그 병기던 소년이 무술이 뛰어나서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참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서로 싸우는 거죠, 그죠? 서로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에 이러한 전쟁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기도원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기도원이 칼을 들고 전쟁에 나온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왔죠. 그때 이 적들이 서로 죽입니다. 근데 그것은 억지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항아리 깨지고 횃불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게 다 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이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또 여호사밧 시대에도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그들은 군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에게 나아갑니다.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죠? 적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복을 입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끼리 마구 싸웁니다. 근데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떠냐면, 그 당시에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 민족의 부류가 있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민족끼리 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다른 민족이니까 싸웠다고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기도원처럼 밤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시대처럼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맑은 대낮에 같은 블레셋 민족끼리 서로 칼을 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백성들은 늘 이러했습니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면 와 모였다가, 또 그들이 없어지면 와 흩어졌다가, 또 나타나면 와 몰리고, 하여튼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모일 것이고 그 전쟁에 합류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같이 합류해서 전쟁을 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쟁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그는 잘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고 그는 영적으로 다듬어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리죠. 철없고 무모하고 미숙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단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6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으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요나단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의 들은 이야기, 여호수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요나단은 분명히 그 약속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들과는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으리라는 그 여호수아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힘차게 그 바위를 기어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에 우리 치밀한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무계획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좀 미숙하다 할지라도 노련한 경험과 판단으로 이 요나단을 만약 말렸다면, 만약 그 사울이 알았다면 말렸겠죠, 그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때때로 도전이며 모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요나단의 경우를 살펴볼 때에 믿음은 때때로 도전이며 모험입니다. 좀 미숙하고 좀 불안하고 좀 어리고 좀 철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울은 성급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14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이것이 사울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물어보자. 이게 이제 당연히 해야 할 태도겠죠. 근데 궤를 처음에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적들이 하도 소란하니까 그 물을 필요 뭐 있느냐. 직접 가보자. 이것이 사울이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신속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려고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을 것인데 이렇게 사울이 묻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사울이 아주 위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사울이 그 점하는 신을 부리는 그 여자에게 내려가죠. 그죠? 신접하는 여자에게 내려가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 있는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사울은 아주 성급하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블레셋 민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면은 먹을 시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지 말고 전쟁하라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왕으로서 왕이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지 저주까지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주 성급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요나단은 27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요나단은 그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성급한 저주가 요나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뒤에 넘겨서 32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하나님 분명히 피처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저주한 기한 해가 지면은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 기한이 찼을 때에 피채 먹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의 성급한 저주가 자기 아들로 범죄케 하고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을 때에 36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뜰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사울은 전쟁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전쟁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이 사울은 현실밖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 때에 제사장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그때 이 제사장이 브레이크를 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고 합니다.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대답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저주대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울의 성급한 맹세입니다. 왜 이런 말을 뱉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44절에 보면 이제 이 요나단이 범죄한 것이 밝혀졌을 때에 44절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성급한 맹세입니까? 이 사울은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참 자세히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이 사울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사울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급하게 번제를 드리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전쟁을 하고 성급하게 저주를 내리고 성급하게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 죽으리라. 마지막에 44절에 본 대로 자기 아들을 두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라. 얼마나 성급하게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까? 이래요 조급하고 영적으로 갈팡질팡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45절에 백성들이 말리죠. 요나단을 살려줄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구원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14장 43절을 보면요. 아주 감동적인 요나단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희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이 좀 소심한 사람입니까? 좀 이 기백이 약한 사람입니까? 그냥 죽인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고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되겠다. 요나단이 뭔가 좀 이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순히 순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요나단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을 읽어보면 얼마나 순합니까? 이 요나단은 충분히 변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그죠? 요나단은 그 맹세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맹세할 때에 나는 못 들었습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의 전쟁을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내세우고 분명히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단이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높아집니다. 본성이잖아요, 그죠? 뭔가 하고 나면은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데 요나단은 지금 큰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요나단도 충분히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요나단도 충분히 자신의 공을 내세울 수 있지만 요나단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이 요나단은 적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권위 아래서는 참 순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단, 그 사울이라는 그 악한 아버지 때문에 어쩌면 뒤로 좀 가려져야 되는, 어쩌면 다윗이라는 그 찬란한 그 빛나는 그 인물 앞에 어쩌면 뒤에 가려져야 되는, 그러나 그 악한 아버지 속에서도 그 찬란한 광채를 달아는 그 다윗 뒤에서도 은은히 빛을 비추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반대로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적들에게는 순복하고 권위에게는 대항하고 담대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겠죠. 저는 이 요나단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그 요나단도 그 권위 아래서 얼마나 순복하고 자기의 생명조차 포기할 만큼 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이 요나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참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인격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다면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서 타락해갈지라도 이 대명동교회는 빛을 발할 것이고, 그런 이 요나단과 같은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